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도, 말씀 중에도, 기도 중에도 하나님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주 목사님 보니까 좋죠? 저도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까 그 정말 찬양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 민기 선생님 아까 일레 그 의도하신 건가요? 의도하신 건가요? 중간에 한번 탁 튀는 그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삐끗한 부분이 있는데 그 기점부터 우리 마음이 뭔가 엄청 기뻐졌어. 야,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에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거 상관없구나. 이런 마음을 좀 들게 됐습니다. 월요일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는데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을 좀 붙잡고 목사님 월요일입니다.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청소년 교회 내려가셨죠. 지하세계로 가셨죠. 지하세계, 지하 1층.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왔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영상으로 다 챙겨보시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봤는데 목사님 살아나는 것 같으십니다. 이러시더라고. 살아나는 거. 야, 내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런가?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저번 주에 십자가 컨퍼런스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고 너무 좋아 보인다고 너무 좋아 보인다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분만 그러시면 뭐 그런 줄 알겠는데 몇 분이나 너무 좋아 보이는데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목사님 속사정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 가시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게 해 주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겪고 있는 상황, 문제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시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한 바리새인의 집으로 초청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한 바리새인 두령이 안식일에 안식일에 예수님을 집으로 부릅니다. 식사나 함께 합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앉혀놓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유심히 지켜본 것입니다. 엿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야,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해?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몰아갈 것이고 예수님을 책잡아서 결국에는 가두고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예수님을 불렀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예배 일부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이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목사님 한 번 더 할게. 정말 재밌습니다. 토끼가 약국을 찾았습니다. 약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근 있나요? 약사가 말합니다. 여기는 채소 가게가 아니니라 약국이니라 당근은 없습니다. 다음 날 또 토끼가 약국을 찾아왔습니다. 약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근 있나요? 약사가 말합니다. 당근 없다니까. 당근 없어요. 다음 날도 찾습니다. 당근 있나요? 아니 당근이 없다니까. 당근이 없어. 한 번만 더 여기서 당근 찾으면 가위로 귀때기를 잘라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봐. 재밌다니까. 재밌어. 토끼가 겁을 먹고 돌아갑니다. 이거 당근 한 번 더 찾으면 귀때기 썰리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토끼가 얼마나 집착이 심했는지 다음 날 약국에 찾아가서 글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가위 있나요? 약사가 당근 찾을 줄 알았는데 가위를 찾으니까 가위 없죠. 그랬더니 토끼가 뭐라 했을까요? 그럼 당근 있나요?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당근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집착에 관한, 토끼의 집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밌으셨죠? 그러니까 얘기보다 목사님 그 연극이 더 웃긴 것 같아요. 그렇지? 바리새인들도 놓지 못한 당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지 못한 당근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집착. 안식일이 중요해. 안식일이 중요해.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이게 좀 더 중요하지 않냐 말해도 아니요, 하나님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놓지 못하는 당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바리새인들. 먼저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청소년교회 수준을 한번 볼까? 바리새인들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해요. 예수님과 자주 다퉈요. 매우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 했던 종교 지도자. 따라합시다.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귀환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없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해야겠다라며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 일어난 경건한 집단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다. 이렇게 일어났던 경건한 운동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율법뿐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했던 율법뿐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세부적인 율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 잘 지키려면 1, 2, 3 1을 줬는데 1-1, 1-2, 1-3, 1-13 이거를 만들었다고. 대단한 열심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 잘 지켜보려고 1-1, 1-2, 1-3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낸 거죠. 안식일에, 특별히 안식일에 금지했던 세부 사항들을 목사님이 몇 가지 알려줄게요. 첫 번째, 치료 행위에 대한 의료 행위 금지.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것도 일로 간주가 되어서 안식일에는 아픈 사람도 고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또 법도 있네.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은 고쳐도 돼. 근데 하루 놔둬도 괜찮은 사람은 또 그냥 놔둬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은 병 고치는 것 하지 않는다. 이게 세부사항이었던 거죠. 두 번째,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제한됐다. 안식일에는 2000규빗까지만. 2000규빗은 어느 정도냐면 약 1km 정도가 된다는 거죠. 1km 이상을 걸을 수 없다. 셋째, 불을 피우거나 끄는 행위 금지. 그때는 불이었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스위치도 켰다 껐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글자 수도 제한도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2글자 이상 쓰는 것도 금지. 지금은 문자 수도 제한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못 쓰는 거야. 명의는 쓸 수 있겠다. 김명. 수쌤도 쓸 수 있겠다. 김수. 또 누구 있지? 외자? 없지? 그래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율법들을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보려고, 철저히 지켜보려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신약에 와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다투는 내용이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애쓰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과 다툽니까? 왜 예수님과 다툽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심을 지적했던 것은 아닙니다. 겉은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는 무엇을 지적하셨습니까? 그들의 내면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어떠냐?
그러니까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보이는 것은 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탐욕과 정죄하는 마음과 악독의 문제는 씻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껍데기만 중요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마음은 깨끗하지 않은데, 마음을 돌보지 않는데 겉에만 멀쩡하게 포장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외식이라고 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것, 속은 썩어가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밖으로 나가 큰 소리로 기도도 했습니다.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헌금도 쨍그랑 소리 내면서 많이 넣었습니다. 겉은 굉장히 번드르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은 어떠냐? 그 마음은 어떠냐? 예수님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들의 내면을 지적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마음은 어떠냐? 찬양하는 네 마음은 어떠냐? 말씀 듣는 네 마음은 어떠냐? 기도하는 네 마음은 어떠냐? 청소년교회 여러분, 열심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너무 좋습니다. 누구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 누구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열심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알고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그게 먼저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속도 냈습니다. 그런데 놓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그 방향 놓고 질주하기 바빴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이 율법 안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도와 취지는 무엇인지 그 방향을 놓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은 버렸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릇보다 그릇 안에 담긴 내용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우리 썸머 캠프 때 이 10계명 외우는 이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던 이유, 어떤 요청이든지 요청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청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봐봐, 형호 봐봐. 어머니가 다림질을 하고 있어. 어머니 다림질 하시니? 그래, 고맙다. 어머니가 다림질하고 있는데 형호야, 여기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뜨거워서. 뜨거운 다림에 손이 닿거나 대면 화상을 입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요청에는 그에 따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오늘날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일상을 멈추고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키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상을 멈추지 않으면, 오늘 우리처럼 예배의 시간을 이렇게 떼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떼어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쉼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예배 드려본 사람, 핸드폰으로 예배 드려본 사람 드려보셨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 드려지던가요? 어려웠어요.
어쩔 수 없었다지만 핸드폰으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렸을 때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일상을 멈추고 이 자리에 가운데 나온 이유도 그렇습니다. 시간을 떼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몸을 내어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멈춰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멈춰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버린 게 무엇입니까?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목적은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라는 예배에 나온다는 그 껍데기만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아주신 내용들은 잃어버린 채 애써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스스로 괜찮다고, 나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열심히는 달리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달리고 싶은 대로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향은 눈을 가리고 달리고 싶은 곳으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따로 있는데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 지금 쉬고 있지 않으니까, 나 잘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안위하며 괜찮은 신앙인으로 착각하고 괜찮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갔더라는 것이죠. 구약의 예수님께서 제사,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의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역겹다, 오지 말라, 그거 좀 하지 말라, 누가 좀 치워달라, 멈춰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좋은 거 아닙니까? 제사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내어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중요한 장치는 무엇일까요? 속도를 내는 엑셀 밟으면 부앙 가는 거죠. 근데 자동차에 악셀 없으면 자동차는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동할 수 없는 차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움직이지를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악셀보다 더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브레이크입니다. 전방에 사람을 칠 수도 있는 그 위험천만한 질주를 멈춰줄 수 있는 브레이크,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멈춰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악셀보다 중요합니다.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내어 달렸지만 이 방향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멈춰설 수 있는 브레이크가 우리 신앙 가운데도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내들인 공의원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대단히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인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켜왔던 본인의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에 들고 있는지 그 자신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삶에 브레이크를 잡고 집착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 줄로 내가 알아보는데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오기는 했지만, 사회적인 열심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아주 다행히 브레이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브레이크 있습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말고 누구누구야 그거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네가 할 수 있는 그 성실함 그 열심 그거 참 좋지만 그거 말고 이거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내가 집착했던 당근 집착했던 엉뚱한 신앙의 모습들 엉뚱한 신앙의 열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괜찮은 척 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라고 잘 가고 있는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찬양팀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섬기고 있으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순종하길 원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어디야 이것만 해도 어디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퉁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교회 여러분, 퉁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브레이크를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해야 될 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마침표, 방점, 중요한 체크표를 어디에 합니까? 일상을 멈추고의 체크표를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방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일상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방안인데 지금 일상을 멈추는 것에 바리새인들은 더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놓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전혀 핀트를 다르게 신앙생활 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을 지키는 것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수종병 걸린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치료하기만 해봐라. 옆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 옆에다 데려다 놓고 안식일에 이 사람 치료하기만 해봐라. 예수님을 잡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핀트를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진념을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을 보이면 수종병 걸린 사람이 살려야 할 영혼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수종병 걸린 사람이 나의 뜻을 이룰 미끼로 도구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핀트를 맞춰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힘을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부분 참 칭찬합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분 잠시 브레이크를 잡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그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성실히 할 수 있는 일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퉁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청소년교회 여러분, 또 신앙의 연수를 쌓아가고 계시는 우리 청소년교회 교사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방점을 찍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애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